복된 주님의 날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복주심이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스크 쓰셔서 답답하시죠? 저도 마스크를 통 안 쓰다가 갑자기 마스크를 쓰니까 숨이 쉬어져요 말이죠.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하 무덤에서도 예배드리지 않았습니까? 지하 무덤, 그 무덤에서 횃불 켜놓고요, 먼지, 연기 가득한 빛도 들리지 않는 그곳에서도 예배드렸는데 마스크 잠깐 끼죠.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려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의 위로하심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4장부터 7장까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사건들 중에 가장 극적인, 가장 드라마틱한 사건들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재미있고 흥미진진하고 역전이 일어나고 그런 장면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우리가 4장과 5장을 이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오랫동안 갈등하고 전쟁하였던, 어떻게 보면 원수와 같은 사이입니다. 끊임없이 갈등하고 끊임없이 싸우고 그런 사이였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장 1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합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4장 2절에 보시니까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맙니다. 좀 이상한 일이죠.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라고 일컬어지는 이스라엘이 이방인이요 우상을 숭배하는 블레셋과 전쟁하여서 패배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따른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이방인들에게, 우상 숭배자들에게 패배하여 망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일이 벌어지자 이스라엘 군대가 이제 원인을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가 망했을까? 왜 우리가 졌을까? 왜 이런 패배가 일어났을까? 3절에 보면 있죠.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러 말해서 막 고민하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군대가 패배의 원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들이 원인을 분석하게 됩니다. 그들은 조상들이 광야를 지날 때 늘 언약궤가 그들 앞에 행하였고, 또 그들이 조상들이 광야에서 전쟁할 때마다 언약궤와 함께함으로 승리하였던 그 조상들의 역사를 그들은 기억했을 것입니다. 자, 언약궤를 가져오지 않았다. 자, 이걸로 졌네. 자,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결책 4절에 보니까 그들은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옵니다. 언약궤가 없어서 진 것 같으니 언약궤를 가져오자. 그래서 언약궤를 가져와서 그들의 모임 안에 그 언약궤를 이렇게 두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 조치가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4장 5절을 보시면 언약궤가 오자마자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가 하늘까지 이렇게 막 치솟습니다. 그래서 땅이 울릴 정도로 환호하고 고함을 지르고 이렇게 응원하는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 군대 안에 일어났습니다. 그럼 블레셋은 어떻게 됐을까요? 블레셋에 대해서는 반대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4장 6절에 보니까요, 이제 블레셋 군대도 이제 알게 된 거죠. 야,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왔다. 그러자 4장 7절, 8절에 보시면 이 블레셋 군대가 심각한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8절에 보시니까요, 그들도, 이 블레셋 군대도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블레셋 역시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지날 때 어떤 일들이 있었고,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마다 이 언약궤가 있었고, 또 그 언약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승리했었다. 그런 이야기들, 그런 과거의 역사를 블레셋들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언약궤가 왔습니다. 언약궤가 오자 이스라엘은 사기가 충천하였고 블레셋은 오히려 가라앉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마치 당장이라도 전쟁을 한다면 이스라엘이 승리할 것처럼 이스라엘의 사기가 하늘을 뚫을 듯이 올라갔습니다. 자, 그래서 전쟁이 시작됐죠.
그리고 그 결과는 완전히 반대로 나타났습니다. 자, 여러분 4장 9절 보실까요? 4장 9절에 보시면 자,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에 왔다라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러자 이 4장 9절에 보시니까요, 한 사람이 나타나서 막 응원하기 시작합니다. 블레셋 군대가 오히려 힘을 내기 시작합니다. 힘내라, 싸우자, 우리가 대장부 같이 되자. 마치 골리앗이 전쟁을 할 때에 그 블레셋 군대를 이렇게 격려하였듯이 지금 똑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블레셋 안에서 한 사람이 일어나서 힘내자, 싸우자, 이기자라고 막 이렇게 북돋아요. 그리고 10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몇 명이 죽었습니까? 이스라엘 보병을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을 때, 하나님의 언약궤 없이 전쟁했을 때는 4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전쟁을 하자 무려 3만 명이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기에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 안에 없다라고 판단한 거죠. 그들의 패배의 원인은 맞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기에 그들이 패배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제시한 해결책은 어떤 해결도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온다라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그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면, 하나님의 언약궤만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언약궤를 가져왔지만, 그들 안에 언약궤를 두었지만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는 지금 하나님을 마치 음료수 자판기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을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은,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왔으니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거 주셔야 돼, 그렇게 하나님을 기계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계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우상처럼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기계처럼 대하고 우상처럼 대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지 않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의지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기계적으로 대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우상처럼 믿는다라는 것을 4장 전체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증거하냐면 4장 안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군사 중에 그 누구도, 3만 명이 죽었으니까 최소한 3만 명 이상은 있었겠죠? 근데 그 인원들 중에, 그 지도자들 중에, 그 리더들 중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지 않으며 그들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언약궤 하나 갖다 놓으면, 그저 이 언약궤 하나 우리 안에 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이다 라고 그들은 믿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바른 믿음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모욕하는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벌을 내리셨습니다. 항상 이스라엘을 위하여 일하셨던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언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 그 앞에 기도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엄을 존중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아무 은혜도 베풀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패배한 것이지요. 그들의 헛된 기대와 거짓된 믿음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이 전쟁의 패배로 말미암아 제사장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4장 21절에 보시면 엘리의 아들 비나스가 죽을 때 그 아내가 갑자기 아이를 출산합니다. 아들을 낳아요. 그런데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되도록이면 예쁜 이름, 좋은 이름, 복된 이름을 지어주고 싶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십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잘 짓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경 뒤지고, 또 이제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은 장명소도 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한자도 보고. 자, 그런데 이가봇이란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이상 임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이상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 여러분, 그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이고 그 상황이 얼마나 낙심되면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식적인 믿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믿음,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을 기계처럼 대하는, 하나님을 우상처럼 대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의 회초리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쟁이 이렇게 마무리가 1차적으로는 마무리가 되어갔습니다. 그러자 이 전쟁이 마무리되자 더 큰 수치와 더 큰 모욕이 이스라엘을 덮쳐왔습니다.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 4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이 빼앗아 갑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이 가져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죠.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궤 위에 임재하시고 언약궤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언약궤 안에는 이제 무엇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아시죠? 언약궤 안에는 3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로 십계명이 적혀있는 돌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만나가 담겨있는 항아리가 있었죠. 세 번째로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3가지는 단순한 기념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타냅니다. 십계명의 2돌판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과 약속을 맺으셨다를 상징해요. 그 만나는 뭘 상징할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돌보시며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라는 걸 상징합니다. 그러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뭘까요?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이스라엘을 향하여 오는 모든 원수의 공격을 물리치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궤를 소중히 다루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언약궤를 빼앗겼어요. 그 언약궤를 잃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 먼저 이 언약궤를 잘못 섬겼죠. 이 언약궤를 잘못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마저도 이제는 블레셋이 빼앗아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누렸던 특권, 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한다 라고 믿었던 그 특권마저도 이제는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정체성과 그들의 원동력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진짜 이가봇 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블레셋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블레셋 군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들의 진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디에 두냐면 그들의 신 중의 신인 다곤 신당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곤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보통 신이 아니었습니다. 자, 가나안을 중심으로 주변 국가들이 여럿이 있었죠. 그런데 가나안 주변에 있었던, 이스라엘 주변에 있었던 여러 국가들의 많은 신들 중에 가장 유명한 신, 여러분 기억나시는 신이 뭐가 있을까요? 우상 중에 가장 유명한 우상, 바알이 있었죠. 바알이 다곤의 아들입니다. 아들. 그러니까 이 우상을 섬기는 이 우상들 안에도 이 가계가 있는 거예요. 이 계보가 있는 겁니다. 이 다곤은 바알의 아버지이고, 다곤은 블레셋 사람들이 믿는 그 지방 종교를 따르면 창조주, 세계를 지은 창조주의 형제예요. 그러니까 다곤은 가벼운 신이 아닌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높은 신인 거예요. 특별히 이 다곤은 풍요와 농사를 관장하는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곤을 섬길 수밖에 없죠. 높은 신, 귀한 신, 우리에게 풍요를 주는 신, 우리에게 쌀을 주고 곡식을 주는 신, 그런 신이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곤은 너무나도 중요한 신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 다곤 신당에 두었습니다. 이건 매우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자, 이제 좀 비유가 좀 죄송하지만 다곤 신당, 여기가 다곤 신당이라고 하면 상상만 하겠습니다. 신당 아니지만 다곤 신상이 여기 위에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디에 둔 거냐면 저 밑에다 둔 거예요. 다곤의 발 아래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뭘 상징할까요? 그 당시의 문화, 그 당시의 종교관을 가져오면요, 이스라엘의 패배는 단순히 이스라엘의 패배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신, 곧 하나님의 패배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면 블레셋의 승리는 어떻게 여겨졌을까요? 블레셋의 승리는 블레셋 군대의 승리가 아니라 블레셋의 신, 곧 다곤의 승리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전쟁할 때 어떻게 해요? 막 하나님을 모욕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는 군사와 군사, 군대와 군대의 전쟁이지만 동시에 신과 신의 전쟁으로 그 모든 전쟁을 해석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언약궤를 다곤의 발 아래에 두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다곤에게 패하였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다곤에게 포로로 잡히셨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다곤에게 졌기 때문에 이제 여호와 하나님은 다곤의 명령을 들어야 한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제 다곤의 종이 되었다라는 신학적 선언이 지금 그 일을 통하여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패배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의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다곤 신당 아래에 놓여져 있는 그런 수치, 그런 모욕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무엘상 5장 1절부터 5절을 읽으니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욕을 가만히 당하고 계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다곤의 포로로 잡혀 계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다곤에게 패배하셨습니까? 여러분, 다곤이 신입니까? 다곤은 신이 아니죠. 다곤은 그저 돌로, 나무로 조각하여 만든 그냥 조각품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5장 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곤을 쓰러뜨리셨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속 시원한 장면을 뽑아라. 그러면 저는 여기를 쫙 펴니다. 얼마나 속 시원합니까? 하나님께서 다곤의 신상을 쓰러뜨려 버리셨습니다. 다곤이 쓰러지자 사람들이 와서 다시 다곤을 일으켜 세웁니다. 여러분, 이게 다곤의 실체이고 우상의 실체입니다. 쓰러지면 자기 힘으로 일어나지 못하는 것, 사람이 이렇게 세워져야 다시 설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게 다곤이고 그게 우상입니다.
여러분, 그런 존재가 어떻게 신이라는 이름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존재가, 자기 스스로도 서지 못하는 존재가 어떻게 쓰러져 넘어있는 자를 다시 이렇게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곤을 쓰러뜨려 버리셨습니다. 5장 4절에 보시니까요, 그 다음 날에는 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곤 신상이 또다시 엎드려졌는데 얼굴이 땅에 닿았는데 머리와 손목이 끊어져 버리고 몸뚱이만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곤 신상을 넘어뜨리신 것만이 아니라 머리를 잘라버리시고 손을 잘라버리셔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그 신상을 무너뜨려 버리셨습니다. 거기서 끝났습니까? 뿐만 아니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감당을 못하니까 여기저기 옮겨 다니게 합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주요 도시로 이 언약궤가 옮겨갑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이 언약궤가 옮겨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이 그 도시 곳곳에 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그토록 의지하고 그토록 섬기고 그토록 자랑하였던, 블레셋 사람들이 그토록 믿었던 다곤은 땅에 엎드려지고 팔다리가 잘리고 목이 잘리고, 다곤은 자기 자신도 보호하지 못하고 자신에게 절하였던 사람들, 그 사람 한 사람도, 블레셋 사람 한 사람도 건지지 못하였습니다. 왜요? 블레셋의 다곤은 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돌로 쇠로 만든 조각품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요, 능력의 하나님이요, 구원의 하나님이요, 심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그 어떤 우상도 살아남을 수 없고 그 어떤 거짓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곤 신당에 있을 때에 그 밤에 그 자리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몰래 밤에 들어와서 다곤을 넘어뜨린 것이 아닙니다. 다곤이 넘어가고 다곤의 목과 손이 잘리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은 헛된 믿음으로 패배하여 하나님께 수치를 안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맡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일하셨으며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있는 자, 이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이 아닌 스스로, 하나님 스스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고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일하셨으며 하나님 스스로 자기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 42장 8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 내 이름의 영광을, 내가 받을 찬송을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은 패배하였고 이스라엘은 실패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스스로 일하심으로 그 영광과 찬송을 받으신 것입니다. 고작 우상 따위가, 고작 거짓 신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패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승리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모욕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영광과 찬송을 받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패배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패배하였다고 하여서 하나님도 패배하신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패배는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벌의 회초리였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의 패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블레셋이 이겼다라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 모욕을 돌리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직접 다곤을 무너뜨리시고 블레셋을 징벌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승리하셨습니다. 블레셋의 모든 우상 숭배와 교만을 무너뜨리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하여서도 블레셋을 향한 심판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셨으며 하나님께서는 승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많이 혼란하고 어지러운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는 정신없이 보냈습니다. 거의 주일이 가까이 올수록 다른 일을 거의 할 수 없을 정도로 계속 분주하게 이렇게 보냈습니다. 우리 당의 장로님들도 계속 카톡 주고받고 통화하면서 논의하시고 상의하시고 정말 복잡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주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주보가 나가는 금요일 오전, 주보를 받았던 금요일까지도 사실은 그대로 여상하게 진행해야겠다라는 게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상황들이 갑작스럽게 바뀌면서 이제 다른 결정들을 또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사람이 병들고 아프고 죽고 온 나라 온 세계가 큰 염려에 빠졌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약하고 또 약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참 겸손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무엇보다 교회를 지키고 또 너무나도 소중한 이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필요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결정하였고 또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거는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는 더 나아가 나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편으로 우리는 필요한 조치들을 찾았고 실행에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도 물론 아프면 안 되죠. 나 아프면 안 되죠. 그런데 내가 아픔으로 인하여서 그 병이 옮겨간다면 여러분, 그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온 나라가 오늘 교회를 유심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위로와 소망이 되기보다는 교회가 세상의 근심거리가 되어버린 이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로 말미암아 세상이 근심하고 교회로 말미암아 세상이 염려하고 불안해한다면 우리가 또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을 섬기는 지역사회의 불안을 해소하는 그런 방편들을 위해서, 그런 방편들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불편하지만, 우리가 안타깝지만 지금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지금 일어난 일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은 단순히 질병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만약에 이것이 질병만의 문제였다면, 질병의 문제였다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강하게 결정하고 이렇게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신천지라는 이름이 나타나는 순간 전혀 다른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 신천지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모릅니다. 그분들은 알지 못해요. 그분들이 관심을 갖는 것, 세상에 관심을 갖는 건 확진자의 수가 폭증한다, 거기에만 관심을 갖지 이 신천지가 가지고 있는 영적 의미 그리고 교회적인 의미를 그분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건강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를 덮치는 영적인 문제로 신천지가 등장하면서 이 문제의 성격은 바뀌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신천지에 빠지신 분들, 신천지에 계신 분들은 악한, 너무나 사악한 교주의 거짓된 가르침에 빠져서 정상적이고 합리적이며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더하여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목적은 교회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는데 그들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 특별히 이 신천지에 빠진 분들이야말로 정말 불쌍하고 안타까운 분들이며 우리가 정말 목 놓아서 기도해야 될 분들입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분들을 미워하고 정죄하기만 했습니다. 욕하고 미워하고
막 그랬죠. 사실 우리는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분들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신천지라는 그 거짓에 빠져서 고통당하는 분들의 회복과 구원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하고, 또 그 병에 걸려서 고통하는 분들의 치료를 위하여서 기도해야 하며, 악한 사단 마귀의 미혹에서 벗어나 참된 복음과 생명을 누리도록 우리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아까 1, 2부 예배 마치고 한 분이 이제 가시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신천지에 계신 분들이 좀 깨닫고, 신천지의 실체를 깨닫고 돌아오는 일들이 있기를 본인 기도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것 역시, 이 일 역시 이번 일이 주는 매우 중요한 교훈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교회가 닫힌 문도 활짝활짝 열어야 할 때 아닙니까? 닫힌 문도 열어야 할 때 교회가 스스로 문을 닫아야 합니다. 지나가는 사람을 강권해서라도 교회에 앉혀야 되는데, 전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지요. 그런데 교회로 오려는 사람을 막거나 돌려보내야 하거나 다음에 오시라고 해야 하거나,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오는 사람을 돌려보내야 하거나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봐야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힘써라, 히브리서에 있는 것처럼요. 모이기를 파하는 자들과 같이 되지 말고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데 모임을 중단해야 합니다. 1분 1초라도 더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회를 쉬어야 합니다. 성가대 찬양 듣고 힘내야 되거든요. 제가 성가대 찬양 듣고, 성가대 찬양하면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성가대 찬양이 다 선포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열려요. 이게 찬양이 아주 중요한 은혜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설교하는 저도 마음이 열리고, 그런 은혜를 누려야 하는데 찬양을 쉬어야 합니다. 성경을 배워야 하는데 성경을 배우는 시간을 잠시 중단해야 하고,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어야 하는데 그 모임을 미루어야 합니다. 그 모임을 멈춰야 해요. 마음이 정말 복잡했습니다. 마음이 막 복잡했습니다. 자다가 깨고 너무 복잡했습니다. 기도도 안 나왔어요. 너무 마음이 상해서.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면 이런 거 지나가야 하는 거 아닌가? 당연히 모든 어려움이 알아서 물러가야 하는 거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왔다면 이 고난이 지나가야 하는 거 아닌가? 애굽에 10가지 재앙 내릴 때 고센 땅은 재앙이 지나갔듯이, 이스라엘 민족이 있었던 고센 땅을 지나갔듯이 이 재앙 지나가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이 제 안에서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때 이 본문이, 오늘 우리가 설교한 이 본문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믿는다면 이스라엘이 범한 실수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생각했지 않습니까? 언약궤가 있으면 우리 이길 거다. 똑같죠? 우리가 하나님 믿으니까 질병은 우리 지나갈 거다.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모한 게 아닙니다. 때로는 믿음이 무모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무모한 것 자체가 믿음은 아닙니다. 무모와 무지함이 믿음과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그 열매를 통하여서 구별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무모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드러날 때에는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행하여지고 이웃을 향한 사랑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안심과 위로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무모하게 행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모두가 불안해집니다. 모두가 염려에 빠지게 되고 복음의 문이, 전도의 문이 닫혀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히려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개인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혹시 전쟁에서 패배한 이스라엘 군대처럼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는지, 우리의 약함과 실수가 없는지 우리 자신을 사실은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한다, 교회다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있는, 실제로는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형식적 신앙을 우리가 이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기계적으로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저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떠나 있고 그저 몸만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너무나도 귀한 기회가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건 그거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장로님하고도 통화하면서 참 그런 얘기 했는데 분이 나서 제가 잠을 못 잤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의 복음 사역의 위축을 염려하십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 일 이후에 과연 교회가 이전의 그 복음의 열심을 회복할 수 있을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건 늦게 오고 악한 거는 빨리 오잖아요. 선한 거는 늦게, 경건은 어찌나 힘듭니까? 그런데 죄와 경건을 버리는 일은 너무나 쉽게 이루어집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안타까워요. 우리가 이 일을 겪고 난 이후에 교회의 복음 사역이 위축되면 어떡하나. 지난 겨울에 1월 지나면서 1, 2월 지나면서 많은 교회들이 수련회를 취소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수련회 취소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청년부 수련회가 취소됐습니다. 제가 그 일들을 보면서 우리 목사님들하고 정말 우리 기도해야 할 때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수련회를 통하여서 은혜 받고, 수련회를 통하여서 성령 체험하고, 수련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험이 또 일어나야 하는데, 이 겨울에 이런 은혜가 청년들에게 있어야 하는데 그 은혜의 기회를 놓친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상했습니다. 막 성경 세미나들, 강좌들 다 취소되고요. 그래서 제가 그 성경 이렇게 관통하기를 제가 그래서 조금 서두른 것도 있어요. 이거 빨리 해야겠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번 주에 했으면 못할 뻔했죠. 원래 이번 주에 하는 거였거든요. 그냥 얼마나 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건 그거고요. 하여튼 이 복음 사역이 위축되는 것처럼 느껴져서 제 마음이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결정적으로 우리가 패배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리가 진 것처럼 보였어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지고 무엇보다 신천지에게 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막 화가 났습니다. 우리가 져야 하나? 이대로 물러서야 하나?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 우리가 졌다고 하여서, 우리가 잠시 멈춘다고 하여서 하나님도 멈춘 것이 아님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입니다. 패배한 이스라엘이 멈추었을 때에,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배하여서 주저앉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의 심장에서 블레셋의 신인 다곤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우리가 멈춘 듯이 보이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멈칫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복음 사역이 잠시 중단된 것처럼 보이는 이 시점에서, 잠시 우리가 위축되어 가는 듯한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영광 받으시며 스스로 높아지시며 그 영광의 능력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멈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찬양을 멈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찬송이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더 크게 넘쳐날 것입니다. 우리의 모임이,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기도회가 중단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그동안 나누지 못하였던 말씀이, 그동안 부르지 못하였던 찬양이, 그동안 고백되었지 못하였던 기도가 더 크게, 더 왕성하게 퍼져나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과 승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26장 1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영광 얻으시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십니다. 스스로 영광 얻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나라를 확장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소망을 갖습니다. 소망을 가지게 돼요. 소망을 품게 됩니다. 어렵죠. 답답하죠. 여러분, 이 오후 예배를 중단하고 제가 요한계시록도 아직 못 끝냈지 않습니까? 그거 끝내야 되는데 오후 예배를 중단하고 수요 기도를 중단하고 새벽 기도를 중단한 이 일들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고민과 기도와 생각이 몇 번을 바뀌었는지 모릅니다. 대구에 제가 아는 목사님들, 또 저랑 친하게 교제했던 목사님들 정말 눈물로 울면서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예배를 중단한다. 이건요, 여러분, 정말 살을 찢는 겁니다. 살을 찢고 뼈를 꺾는 거예요. 그 고통은 여러분 아마 같이 느끼실 거라 제가 생각합니다. 교회가 주께서 피값 주고 세우신 이 교회가, 여러분 우리 강변교회 여기 세워지는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고생하셨습니까? 한국교회가 하나님께서 복음 가운데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그 선교사들의 피를 일제시대 6.25 공산주의 모든 것들 다 겪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예배를 중단한다, 모임을 중단한다.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슬픔이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가장 힘든 때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오전 예배라도 드리잖아요. 오전 예배라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구에 있는 목사님들은 예배를 중단해야 돼요. 여러분, 그 비난하면 안 됩니다. 그분들이 놀자고 예배 중단합니까? 그분들이 믿음이 없어서 예배를 중단합니까? 아니에요. 뼈를 깎고 있어요. 대구에 있는 성도들, 대구에 있는 교회들, 대구에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 문경에 이준교 목사님 저희가 금요일 밤 토요일 밤 통화했습니다. 목사님 어때요? 문경에도 2명 확진자 났잖아요. 경부, 구미, 대구, 상주 다 거기가 거기잖아요. 이준교 목사님 눈물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땅을 향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그걸 비난하고 조롱하고 어떻게 같은 믿음의 형제라고 하면서 그런 말을 우리가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때는 더 기도해야 합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하고 그들의 고통을 나누어야 하며 하나님께서 속히 이 어려움 시기를 속히 지나가게 하셔서 참으로 모든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주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많은 메시지와 전화를 제가 받았습니다. 금요일과 토요일은, 어제는 정말 다른 일들을 거의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우리 동기 목사님들, 노회 목사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들 막 계속 하루 종일 뉴스를 보고 소식을 전하고 확인을 하고 다른 교회들은 어떻게 했는지 또 물어보고, 우리 교회는 모델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가 어떻게 결정하는가를 사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우리 교회하고요, 또 몇몇 교회들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나, 서로 어떻게 하냐고 뭐 서로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정말 많은 메시지, 많은 전화, 또 많은 이메일, 염려 막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메시지 중에, 많은 메시지 중에 저의 마음에 큰 평안과 소망을 주신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정말 제가 그 메시지를 보고서 아멘 하고, 제가 이런 메시지입니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감사 보이시죠?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 귀한 답변 감사합니다. 기도하며 순종했습니다. 밑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힘내셔야도 있지만 그 뒤에 주님께서 잘하실 것입니다. 제가 이 메시지를 받고 아멘 한 다음에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쳐다봤습니다. 주님께서 잘하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잘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잘하셨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군대는 패배했지만 하나님께서 잘하셔서 다곤도 무너뜨리시고 블레셋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에게 교훈도 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실패했지만, 우리는 넘어졌지만 주님께서 잘하셔서
성령께서 잘하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잘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기실 것이며 승리하실 것이며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한국교회를 회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받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이 시기를 견뎌내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받으실 그 영광과 찬송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 앞에 우리가 나아감으로 믿음으로 함께 이 시기를 지혜롭게 이겨내시는, 그리하여 이 시기가 지난 후에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 찬송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리라 믿습니다. 그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13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